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세월이 한 3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도 여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지도가 안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파송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있다가 중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거든요.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 가서 섬의 첫 번째 도시가 살라미스예요. 성경에서는 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가 다시 조금 더 움직여가지고 바보라는 동네,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지만 원래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파포스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심자로 얻게 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동네가 이제 버가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소아시아 동네에 도착했던 동네가 버가라는 동네인데 그 버가라는 동네가 성경적인 지명으로 지역으로는 밤빌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좀 한참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도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이라는 데에서 저기 나오네요. 저기 다시 제가 설명드릴까.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게 됐었거든요. 저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삥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잠깐 치울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성경적으로는 배경을 놓고 보면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하루는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다시 복음 전했던 그 자리로 가야 될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로 그 도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이 믿음이 연약해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배 맞고. 그러나 말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 교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그것도 사도 바울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추방령이 내려져가지고 법적으로 거기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3년 지나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러 다시 지난번 전도했던 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나바가 좋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복음 전하러 같이 갑시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 중간에 버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저 버가라고 하는 동네가 조그만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그 지역은 밤빌리아라는 도시예요. 영어로는 팜필리아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그 큰 지역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도시 이름이 버가예요. 거기서 요한이 중간에 마가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를 부르는 말이에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을 갔거든요. 성경에서는 왜 도망갔는지는 모르는데 짐작은 제가 두 가지 정도 짐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동안은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중심 인물로 뜨게 되면서 마가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산을 넘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어떻든 간에 중간에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어요. 안디옥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아예 도망을 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 마가 요한이 도망간 사건이.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친조카예요. 친조카니까 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라고 부탁을 하니까 바나바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본 거예요. 그때는 도망을 갔지만 지금은 도망가지 않고 잘 갈 거다라고 본 거고 사도 바울은 반대를 했습니다. 한 번 센 바가지 또 안 세겠느냐.
한 번 도망간 놈이 또 도망갈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한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을 했고,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다시는 그 일에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번 뭐라고 싸움이 붙었냐면 39절에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퉜단 말은 둘이 크게 싸웠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샤프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아주 둘이 첨예하게 막 서로 논쟁을 하면서 되니 많이 하다가 얼마만큼 크게 싸웠냐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내가 너랑은 다시는 안 간다. 선교는 내가 다시는 너랑 안 간다고 딱 둘이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나바라는 이름은 다시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다시는 보지 않을 정도인데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난 거죠.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런 바나바는 나는 내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으로만 갑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만 가는데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고향이어서 마침 나는 배를 타고 저기로 가겠다. 그랬더니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그러면 배는 타기 싫으니까 걸어서 가겠다. 원래는 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왔다가 배를 타고 왔다가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가서 육지로 걸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말로 이제 곤조가 있는 거예요. 난 죽어도 이번엔 배도 안 탄다.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안디옥에서 저기 사도 바울 자기 고향이 좀 올라가다 보면 다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다소에서 더 가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전도 여행을 거꾸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배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걸어서 가게 되고. 이 성경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까 도대체. 적어도 바나바도 사도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사도라고도 불러요. 중간에 사도라고도 부를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다툴 수 있는가. 하나님의 허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묘사를 해놨어요. 다툰 건 다툰 거대로.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싸운 사건은 숨길 거예요. 숨길 거거든요. 둘이 우리식 표현으로는 두 사람이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성경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기록자들이 참 좋은 모습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놔가지고 사람의 냄새는 사람의 냄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인간이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선교 사역의 결과 두 사람이 갈라진 이후로 선교 사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각이 맞았어요. 마가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이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밑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성경의 최초의 복음을 보통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의 최초의 복음을 마가가 기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갈라선 다음에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 때 같이 왔던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다른 이름은 유다라고도 불려지는 그 사람이랑 신라가 같이 왔었거든요. 신라랑 같이 가자 그러면 신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신라가 거기에 붙게 되고 마가가 빠진 자리에는 사도 바울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누가가 거기 동반된 것 같아요. 누가가 거기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게 되냐면 누가가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둘이 싸우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지가 두 개로 생길 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사람 마가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누가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붙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마가는 베드로랑 붙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이후에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일어나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베드로랑 바나바랑 둘이 싸웠으니까 화해를 붙입시다. 만약에 누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붙였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것, 왜 그 사도들끼리 싸웠냐? 화해를 해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 화해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화해를 하게 되면 선교 역사가 하나가 되거든요.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갈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 역사가 두 개가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일은 나쁜 일이거든요.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데 참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다툼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다투게 하셔가지고 그걸 허용하신 거죠. 그게 도리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누구를 쳐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화해시키고 뭐 그런 것도 꼭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단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단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소위 교회 협의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협의회 운동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가 갈라져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는 서로 경쟁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까지 크는 데는 교회의 분열도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분열되는 게 나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좋은 일이었는데 하나가 됐더니만 그게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다 하나가 되자는 운동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도리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수가 얼마 전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사도라고 해서 더 거기다 윤색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시는, 그래서 성경의 신뢰성이 거기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보기에는 다툼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설프게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쉽게 평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서두르지 않고 누가 다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뭐 화해 붙이고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자연스럽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물론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은 다음 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하시고 그 다투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다툼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안 된 것, 잘못된 것,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선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